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고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그래도 무더위가 그렇게 심하진 않죠. 이 정도면 살만하죠.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또 8월이 되면 더 더워질 수 있고 뭐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오늘 하루를 또 행복하게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은 한 7개월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암이 또 재발이 됐는데 남편이 죽지 않게 기도를 꼭 부탁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녀는 없고 남편과 뭐 몇십 년을 쭉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자기 남편을 꼭 살려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가 세다는 걸 어떻게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뭐 남편이 치유되면 정말 큰 축복이지만 뭐 치유를 떠나서 이제 하루하루 남편과 살아있다는 거, 함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잘 견뎌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7개월이 지났는데 결국 형제님이 거의 이제 의식도 불명인 상태가 돼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그 자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그 자매님께 그럼 한 7개월 정도 자매님이 형제님과 함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말 남편이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떠나면 그 허전함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남편이란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 소중한 하루의 날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되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혹시 이 남편이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재회에 대한 희망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형제님이 떠나는 것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또 다른 생애가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그 자매님이 원하는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남편과 이별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자매님의 기도가 100%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충분히 그 자매님께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청하여라 얻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조금 난해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청하고 우리의 원의를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항구하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항구하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인간적인 또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열심히 항구하게 기도하면 정말 예수님은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구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항구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고 변화되고 승화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의 욕망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될 수 있는 또 다른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미에서 기도가 시작됐지만 기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제 나의 욕망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리고 내가 진정 뜻하고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영역으로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는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출발이 되지만 이제 그 기도는 예수님과 일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세상과 전 인류를 위한 넓은 영역으로까지 확장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구하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더 넓고 깊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면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구하게 기도하는 신자의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제1독서에서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천사들에게 자신의 원의를 피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곳을 멸망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결국 끊임없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청을 말씀드릴 때 천사는 아브라함의 모든 청을 다 들어주시면서 거기에 10명만 있어도 나는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들어주신다는 한 예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원의와 하느님의 뜻이 일치될 때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항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참다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